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 여호수아 9장 1절 말씀 15절까지 봉독합니다. 요단 서쪽 산지와 쉐팔라와 멀리 레바논 앞까지 대해 연안 온 지역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였다.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했던 일을 듣고 속임수를 써서 마치 자신들이 사신인 것처럼 꾸며 자기들의 나귀에 낡은 자루와 낡고 찢어져 꿰맨 포도주 부대를 싣고 그들이 발에는 낡고 기운 신발을 신은 다음 겉에는 낡은 옷을 걸치고 마르고 곰팡이가 난 빵을 준비하여 길갈에 있는 진으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주십시오 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이 그 히위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와 가까이 살고 있는 듯한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느냐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였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기를 너희는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당신의 종들은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성과 그분이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고 또 그분이 요단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하신 모든 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장로들과 우리 땅의 모든 주민들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행할 식량을 손에 들고 가서 그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고 우리는 여러분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주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 우리의 집에서 양식을 가져올 때 이 빵은 따뜻했었으나 보십시오. 이제는 마르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우리가 채운 이 포도주 부대도 새 것이었는데 보십시오. 이제는 찢어졌습니다. 우리의 이 옷과 신발도 아주 먼 길을 오느라 이제는 낡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식량 얼마를 취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으며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고 그들을 살릴 것이라는 조약을 맺었으며 회중의 지도자들도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가나안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 나름대로 결심한 내용이 1절과 2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 3절부터 15절 사이에는 그와 같은 결심한 가나안 족속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잘못된 맹세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가나안의 결심과 잘못된 맹세, 가나안의 결심과 잘못된 맹세. 길게 풀어서 말하면 가나안 족속들은 결심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와중에도 잘못된 맹세를 했다. 그런 뜻입니다. 가나안의 결심과 잘못된 맹세. 우리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말씀을 인용할 때에 빈칸에 들어가는 말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땡땡을 당하나니 땡땡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너무나 잘하십니다. 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천국의 경비가 허술해서 침노를 당한다. 그런 뜻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천국을 세워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싸워서 빼앗아서 우리의 영토를 넓혀야 됩니다. 우리 오전 예배 시간에 그 야베스가 기도할 때 자기의 지경,
영토를 넓게 해달라고, 그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경을 넓혀달라는 그 기도는요, 오늘날 우리로 말한다고 하면 천국을 더욱 많이 침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많이 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천국 운동, 천국 침노 운동은 바로 그 운동의 모형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가나안 땅 침노하는 전쟁입니다. 이 가나안 땅, 본래는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의 원래의 주인은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하신 그 시점보다 훨씬 이전부터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 이것을 우리는 가나안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전쟁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이 되어서 천국은 침노로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했는데, 그 여호수아로 말미암은 전쟁은 사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복음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고, 이 여호수아가 했던 가나안 전쟁은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이 전쟁의 모형이고 우리가 원형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오늘날 이루어지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것의 모형으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전쟁이라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빼앗기느냐 빼앗느냐, 내가 저들의 주인이 돼서 이용하느냐 종이 되느냐, 이거 뭐 사생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무기도 무기지만 그 전쟁을 할 때는 전쟁하는 병사들의 마음가짐이 그 어떠냐에 따라서 승리하기도 하고 패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 가나안 족속들은요, 한 마음으로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이 가나안 땅 빼앗기지 않으려고 오랫동안 살아왔던 자기들의 땅으로 여기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결심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준비했는데 반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가지고 잘못된 맹세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잘못된 맹세를 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마음을 푹 놓고 방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가나안 전쟁, 예수님께서 이기고 또 이기신 이 가나안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지만,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 아이성 전쟁에서 졌던 것처럼 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원수는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가짐이 흐트러지고 방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들어오면 아이성 전쟁에서 패한 것처럼 우리는 질 수밖에 없고, 우리 마음이 정신 못 차리고 방심하게 되면 기브온 사람들에게 헛된 맹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대적보다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의 마음가짐이 이 가나안 전쟁에 대하여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지금 믿는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 어리석음을 겪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대장 예수님 중심으로 힘있게 천국을 침노해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든 군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대지입니다. 먼저는 가나안 족속의 결심, 가나안 족속들의 결심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잘못된 맹세입니다. 자, 첫 번째 대지, 가나안 족속들의 결심. 가나안 족속들의 결심. 먼저 1절 읽어보세요. 1절. 요단 서쪽 산지와 셰펠라와 멀리 레바논 앞까지 대연한 온 지역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소식을 듣고. 여기 1절 전반부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의 범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지경은 어떻게 되는가? 요단 서쪽 산지 쉐펠라. 저는 자꾸 쉐팔라라고 말하는데 쉐펠라.
쉐펠라라는 말의 뜻은 본래는 그 지역의 평지를 가르치는 고유 명사입니다. 유다 남쪽에 평지가 있는데 그 평지를 부르기를 쉐펠라 불렀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평지로 번역이 되어졌고 우리 바른 성경에는 원문 그대로 쉐펠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쉐펠라라는 번역이 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그쪽 지역의 평지를 가르치는 말이다. 자, 그러니까 서쪽 산지 쉐펠라 멀리 레바논 앞까지 대해연한 온 지역. 자, 이 넓은 지역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1절에 보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쭉 열거했습니다. 헷사람, 두 번째는 아모리 사람, 세 번째는 가나안 사람, 네 번째는 브리스 사람, 다섯 번째는 히위 사람, 여섯 번째는 여부스 사람. 전부 몇 족속이지요? 6족속.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가나안 7족속을 말하지요. 예, 그 가운데 하나 빠진 족속이 어디냐면 기르가스 족속입니다. 아마 그 기르가스 족속은 별로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종종 성경에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6족속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좀 더 분명하게 말하면 가나안 7족속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이름, 최초에 어디서부터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이 왔을까? 가나안은 누구의 아들이지요? 함의 아들입니다. 함.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는데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은 채에 누워 자고 있었을 때에 그 노아의 수치를 가려주지 아니하고 드러낸 사람, 바로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자기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가 그 당시에 선지자인 노아인데 그 선지자의 수치를 드러낸 그 면을 아주 그 심각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을 했는데 저주의 말을 했습니다. 노아가 자기 손자를 저주했으니까 그건 뭐 어떻게 할아버지가 손자를 저주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할아버지로서 손자에게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범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렇게 한 것은 그만큼 옳지 못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선자 입장에서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가나안 족속, 바로 저주받은 족속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땅, 저주받은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 이거 뭐 좋은 곳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좋은 곳이 못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에 이르러서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그 유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심으로 그 저주받은 땅이 장차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 그것이 바로 가나안 전쟁입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하면 좋은 땅 주시지 그 저주받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뜻이 계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비록 인간들이 범죄해서 가나안 족속들, 저주받은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지만 믿음으로 정복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약속의 땅으로, 축복받은 그런 땅으로 만들으라고 그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사는 것과 같은 이런 세상입니다. 비록 이런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하나님 잘 섬기는 이런 복을 받는 곳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어 놓으라고 분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족속들 사이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아브라함보다 훨씬 이전부터 살았던 그 가나안 족속들 호락호락 자기들의 그 사는 땅을 내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본문 2절 읽어보세요. 2절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였다. 이 가나안 족속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였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일심으로 그랬습니다. 일심으로. 그들은 한 마음으로 결심하고 그 가나안 7족속이 일심이 되었습니다. 이 여호수아 17장에도 그들이 어떻게 결심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장 12절. 17장 12절. 여호수아 17장 12절. 그러나 므낫세 자손은 이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고 가나안 사람은 그대로 그 땅에서 살았는데. 예, 우리 바른 성경에는 가나안 사람은 그대로 그 땅에서 살았는데, 예, 그대로 그 땅에서 살았는데 하고 있는데, 이 개역 성경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여기 그대로라는 그 번역은 또 다른 면으로 말하면 결심했다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 족속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어느 지역을 그들의 땅으로 기업으로 받게 되었는데, 이 므낫세 족속이 열심히 내서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가나안 족속들은 그 사이에 결심하고 우리는 이 땅 절대 빼앗길 수 없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이스라엘이 약해지면 가나안 족속들은 기세가 등등하고 결심해서 절대 안 빼앗기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전쟁, 이것이 바로 가나안 전쟁이고, 여호수아 때에 그 전쟁이 시작이 되어졌고, 사사 시대에도 그 전쟁이 계속 되어졌고, 계속 내려오다가 다윗 왕 때에 이르러서 제일 마지막으로 여부스 족속에게서부터 예루살렘을 빼앗아서 그 약속하신 그 모든 땅을 온전히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맨 마지막에 차지한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우리의 영적 전쟁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부지런히 싸우고 있는데, 이 전쟁 언제 끝나겠지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전쟁 언제 끝나겠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부터 뭐가 내려온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그랬죠?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 예루살렘 차지할 때까지 이 가나안 전쟁 끝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싸우고 있는데, 이 전쟁은 이 구약시대의 가나안 전쟁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가나안 전쟁은 영적 가나안 전쟁입니다. 영적 가나안 전쟁. 천국을 침노해서 우리가 더 많이 빼앗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가나안 전쟁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천국운동 해왔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교회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천국운동을 해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천국을 침노했는가? 얼마나 많은 가나안 땅,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워놓고 있는가? 우리의 대적 마귀를 중심으로 저들은 결심하고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일심으로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빼앗기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도 일심으로 결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믿음 지킨 그 마음가짐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항상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역시도 가나안 땅 온전히 많이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심하다 보면 우리도 잘못된 맹세를 하든지 완전히 차지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만 차지하고 미진한 이런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이게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은 결심했는데,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잘못된 맹세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 중에는요, 이스라엘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싸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결심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 중에는 속임수를 써가지고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그런 부류도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누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히위 족속의 한 부류인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본문 3절로 6절 읽어보세요. 3절.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했던 일을 듣고 속임수를 써서 마치 자신들이 사신인 것처럼 꾸며
자기들의 나귀에 낡은 자루와 낡고 찢어져 꿰맨 포도주 부대를 싣고 그들의 발에는 낡고 기운 신발을 신은 다음 겉에는 낡은 옷을 걸치고 마르고 곰팡이가 난 빵을 준비하여 길갈에 있는 진으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하였다. 예, 기브온이라는 의미는 산, 언덕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본진이 있는 길갈에서부터 한 2, 3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성읍입니다. 여기 먼 곳이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아이성이 함락된 것을 들었습니다. 그 이전에 요단강 동쪽 그 아모리 왕에게로부터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그 지역을 다 차지한 것들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가지고서는 자기들이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속임수를 써서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찾아왔습니다. 마치 자기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 않고 멀리 있는 그런 족속으로 보여지도록 변장을 했습니다. 낡은 자루, 찢어진 포도주 부대, 다 떨어진 신발과 옷, 그리고 마르고 곰팡이 난 빵,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위장을 하고 찾아와서 우리는 멀리에서 온 사신들입니다. 우리와 서로 화목하게 지내도록 화친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그들과 싸우지 않고 화친 조약을 맺고 사이좋게 지낸다고 하면 좋을까요? 화평하니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가나안 족속들하고 화친 조약 맺지 말고 그들을 진면하여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1절로 33절. 23장 31절로 33. 출애굽기 23장 31절.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으니 내가 내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라. 그들 및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이 너의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내가 내게 죄를 짓도록 만들 것이다. 너희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내 올무가 될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는 무슨 가나안 족속들이 미워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그들을 그냥 놔두면 그들의 잘못된 이방 숭배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누룩처럼 들어와서 범죄케 할 것을 아시고 언약을 맺지도 말고 진멸해서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지 않도록 하여라. 출애굽기 34장 11절로 13절. 출애굽기 34장 11절로 13절. 출애굽기 34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지켜라. 보아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겠다. 내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맺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것이 너희 가운데 올무가 될까 염려된다.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기둥 우상들을 깨뜨리며 그들의 아세라 상들을 찍어라. 예, 이 출애굽기 말씀은 이 신의 광야에 머물 때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40년이 지나서 다시 또 말합니다. 신명기 7장 2절로 4절 읽어보세요. 신명기 7장 2절로 4절. 신명기 7장 2절.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어 내가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다. 그때에 너는 그들을 완전히 전멸시켜야 한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또 너는 그들과 결혼하지 마라.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내 아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도 말 것이니 그들이 내 아들이 나를 따르는 것에서 떠나게 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여호와의 노가 너희에게 타올라 너희를 순식간에 멸하실 것이다. 예, 완전히 진멸하고 그들을 남겨두지 말고 앞으로 그들과 결혼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신명기 때에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가운데에서 출발할 즈음에도 그 말씀하셨고 끝날 그 즈음에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완전히 진멸해야 될 이 가나안 족속들을 살려주는 것은 그 바로 하나님께 죄지는 것입니다. 화친 줘야 화목하게 지내는 거, 인간적으로 화목하게 지내는 게 좋지요. 그러나 신앙적인 면으로 볼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고 죄짓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무서운 전쟁하지 않고 그들과 편안하게 지내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그냥 두면 죄가 들어오게 될 것이고 더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진멸하라. 자, 진멸해야 할 자들을 진멸하지 않고 조약 맺는 거 아주 위험한 일이고 그것은 계명을 범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들었던 모양인데 본문 돌아와서 7절로 8절 읽어보세요. 7절 이스라엘 사람이 그 휘비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와 가까이 살고 있는 듯한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느냐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여호수아께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였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기를 너희는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예, 여기 기브온 사람들을 히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위 족속 가운데에서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 사신으로 온 그 사람들을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뭔가 가까운 데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또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고 답을 했는가?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당신의 종들은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성과 그분이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고 또 그분이 요단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하신 모든 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서 자기들은 아주 멀리서 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법 멀리서 와서 근래에 일어난 일은 모르고 요단강 동쪽에서 일어났던 일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지요. 짐짓 자기들은 멀리서 왔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속임수를 잘 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다른 각도에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속이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진실한 것은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말 가운데서 그들이 진실하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9절에 보면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그분은 곧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맞서 싸운다는 것은 이건 망하는 길인 줄 알고 어떻게든지 화목하려고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이렇게 온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 기브온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머물러 사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나무 패는 일, 또 물 깃는 일, 이런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지만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속인 면은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복받는 길이고 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 싸우는 것은 망하는 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와서 변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기브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고지책이에요. 이길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의 관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기브온 사람들의 변장한 것과 말한 것을 들으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가나안 사람들인지 아니면 좀 멀리서 온 사람들인지 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몰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11절로 13절 또 읽어보세요. 11절 우리의 장로들과 우리 땅의 모든 주민들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행할 식량을 손에 들고 가서 그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고 우리는 여러분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 우리 집에서 양식을 가져올 때 이 빵은 따뜻했으나 보십시오. 이제는 마르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우리가 채운 이 포도주 부대도 새 것이었는데 보십시오. 이제는 찢어졌습니다. 우리의 이 옷과 신발도 아주 먼 길을 오느라 이제는 낡았습니다. 예, 이 기본 사람들이 집요하게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가, 결과가. 본문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4, 15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식량 얼마를 취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으며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고 그들을 살릴 것이라는 조약을 맺었으며 회중의 지도자들도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기본 사람들이 갖고 온 식량 얼마를 취했다는 먹었단 말입니다. 여호와께 묻지도 않았고 그들을 살릴 것이라고 조약을 맺었고, 그리고 심지어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맹세까지 했습니다. 자, 이 맹세가 얼마나 강력한 효력이 있는 것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자, 그 식량 얼마를 취하고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조약도 맺고 심지어 맹세까지 했습니다. 처음엔 무엇이 잘못된 것이죠? 먹은 게 잘못된, 먹은 게. 안 먹었더라면 좀 그렇게까지 안 갈 수도 있는데, 그 식량 얼마를 먹고, 그 맛도 있고, 뭐 곰팡이 난 것이지만 그래도 괜찮고, 막 이런 어떤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기본 사람 입장에서는 조약을 맺으려고 또 했고, 또 맹세까지 받았으니까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된 것이고, 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야 되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하고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대대로 기브온 사람들하고 함께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 빵을 먹은 게 참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잘못된 맹세를 하게 되었을까? 두 가지 소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못된 맹세를 한 이유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 조심하지 않고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조심하지 않고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조심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리고성 전투할 때 그들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루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번째 날 7바퀴 돌 때까지 그들은 아주 조심했습니다. 소리를 들리지 않으려고 조심했고, 마지막 순간 외치라고 명령할 때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얼마나 조심했습니까? 아이성 전투, 처음에는 방심하였지만 그러나 죄를 다 악을 골짜기에서 다 제거한 뒤로는 그들은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다 올라가고 매복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직접 골짜기 사이로 들어가면서 이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이제는 이 전쟁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충분히 조심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브온 사람들 앞에서 또 방심했습니다. 덜컥 기브온 사람들에게 잘못된 맹세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거 보면 이 전쟁에 있어서 언제까지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인가? 이 가나안 전쟁 끝날 때까지 계속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은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올 그때까지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여리고성 때 조심하고 아이성 때 조심하고 기브온 사람들 만났을 때에도 또 조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란 게 그렇지 못해요. 하다 보면 방심하고 하다 보면 덜컥 또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실제로 전쟁에서 병사들이 얼마나 조심하는지 우리 군대 갔다 오신 사람들은 잘 알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수요 예배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군대 가면 졸면 죽는다, 이런 표현가 써 있습니다. 졸면 죽는다. 실제로 졸면은요, 옛날에 그 휴전선 근처에 그 북괴군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초병들의 목을 이렇게 따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또 적진을 이렇게 들어갈 때 그 부비 트랩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얇은 선 같은 걸 이렇게 해놓고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걸 툭 건드리면 갑자기 그 뇌관을 건드려가지고 폭탄이 터지고 그런 일들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지뢰 같은 거 많이 있죠.
그러니 실제적인 전쟁에서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죠. 오늘날 천국을 침노해 들어가는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데도 조심해야 되고, 내 속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적군인지 아군인지 분별하는 이런 조심도 해야 됩니다. 이런 조심해야 되는 거 우리 스스로도 조심해야 되겠고, 이 공각 공부 가르쳐 주실 때에 학생들에게도 특별히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 가고 오고 건널목 건너가는 거 볼 때에 어느 순간순간 위험한 순간을 여러 번 봅니다. 바로 이 앞에서도 이 신호가 바뀌었다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지. 그저께 아침에는 여기를 지나가게 되는, 여기 이제 새벽에 기도 끝나고 나가는데 어떤 자가 이게 뒤로 빠꾸 하다가 어떤 그 초등학교 1, 2학년쯤 되는 아이를 툭 건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을 제가 목격하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요, 얼마나 위험한 일이 주변에 많이 있는지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위험한 일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까 기부원 사람들이 갖고 온 그 빵, 그거 먹느라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조약부터 맺고 맹세부터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가서 안 되는 길 가면 안 됩니다. 앉아서는 안 되는 자리 앉으면 안 됩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거 먹으면 안 됩니다. 먹는 자체, 물론 그것도 죄지요. 그러나 그 먹는 자체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죄가 급격하게 파생되는 것입니다.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그 자체도 죄지만 그것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결코 그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는 음란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점점 죄는 곰팡이처럼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그 악인이 앉는 그런 자리에 가서는 안 되는 것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일생 동안 방심하지 말고 항상 조심하도록 잘 가르쳐야 됩니다. 길 갈 때도 조심해야 되지만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잘 일깨워 주시고 일생 조심해서 바른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는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들 다 되도록 반드시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잘못된 맹세라는 두 번째 이유는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 본문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식량 얼마를 취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으며, 누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누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여호수아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습니까? 회중의 지도자들이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여호수아이고 나머지 백성들도 여호와께 묻지 않은 책임 면할 수 없고 회중의 지도자들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이 면에 대해서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조심하더라도요, 우리 인간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라 할지라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했다고 하면 이런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습관적으로라도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습관적으로 기도하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것이 우리 몸에 익숙해져서 몸으로 익혀서 앉으면 기도하고 일어나면 기도하고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기도부터 드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자칫 방심했다가도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넘어질 뻔하다가도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두워졌다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다시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10번 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 방심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내 잘해오다가도 한 번 방심하니까 잘못된 죄악을 맺게 되었고 또 헛된 맹세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 10번 방심한다 하더라도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빈틈이 있을 수밖에 없죠. 누구나 다. 그래도 기도한다고 하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맹세를 했어요. 첫 번째는요, 뭐 하지 않았다? 조심하지 않고 방심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결국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맹세를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가나안 전쟁, 영적 가나안 전쟁, 천국을 침노하는 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우리가 천당에 가든지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임하시든지 그때까지 방심하지 말고 늘 기도해서 이 전쟁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영토를 다 차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